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날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여기 진짜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 명도 없이 저 혼자 저기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우리 교역자님들도 계시고 우리 찬양팀 분들도 계셔서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졸혼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졸혼. 오픈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졸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혼과는 다른 개념으로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더 이상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념이다. 일본에서 처음 등장하여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풍속으로 긍정적 개념의 별거이다. 간단히 말하면 결혼을 졸업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것처럼 결혼도 졸업한다는 거죠. 학교를 졸업하면 여러분 학교에 가시나요? 가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결혼을 졸업한다는 건 결혼한 그 배우자를 이제 안 보겠다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안 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상한 걸 물어보고 라고 반응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중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물어보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그러면 왜 결혼을 하려고 하십니까? 때 돼서 해야 되니까, 가야 될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행복으로 귀결될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나요? 그래서 결혼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비혼주의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 그 자체를 위해서일까요?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 졸혼하겠다는 그 이야기에, 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초로 결혼을 만드신, 디자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들어 한 몸을 두 몸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에서 두 몸으로 만드신 후에 다시 하나의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목적입니다. 두 사람이 다시 한 사람이 되어 사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율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을 가장 가깝고 친밀한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 가족이죠.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고 결혼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졸혼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웃인 남편과 아내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는 악한 세대, 말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졸혼이라는 것이 저는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세에 대해서 성경에도 충분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참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지금의 시대가 이러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이어서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세상은 개인의 행복이라는 가치, 거기에 함몰되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감각적인 행복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적대하거나 또 상관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즉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다 버려도 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불법들이 여기저기서 난무하는 이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는 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공감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일이 덧없이 느껴지고 내가 하지 못할 멀리 있는 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하기에 나의 삶은 할 것이 너무 많고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 좋은 말씀으로 기억할 뿐 그것이 나의 삶에 전혀 상관없는,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러한 세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주어지는 주변의 냉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별과 불법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도 식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 그의 삶에 많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들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고 겁을 먹고 얼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참된 사람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다운 마음이 그의 생각에 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의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한다 하여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순종하며 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세상이 각박하여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촉촉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 3년 전 2017년이었는데요.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도색 작업을 하시던 그 작업자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아마 뉴스에 많이 나왔어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된 일이라면 한 아파트 주민이 이 작업자가 매달린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검색을 해보면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작업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음악을 좀 틀어놓고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이 가해자가 들을 때 굉장히 시끄럽게 들려서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추락한 피해자 김 씨에게는 27개월 된 아이까지 모두 5자녀가 있었고 칠순 노모까지 모시고 사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모두가 가슴이 아파했습니다. 그 음악을 틀어놓은 것도 그분이 그 일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고소공포증을 잊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했었다고 해요. 돌아가신 이분의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울렸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짧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로 보낸 편지. 아빠, 하늘에서도 우리 가족하고 나 잘 지켜봐 줄 거지? 나랑 언니가 아빠 역할 도맡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만큼은 못하겠지만 엄마도 우리가 잘 책임질게. 아빠 여기서는 너무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올라가서는 편하게 아프지 말고 있어. 아빠 우리 독수리 오남매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고마운 아빠 얼굴, 목소리 꼭 기억할게. 그리고 내가 팔 못 주물러주고 아빠 보내서 정말 미안해. 다음에 보면 내가 팔 100만 번 주물러 드릴게요. 아빠 사랑해요. 진짜 많이 사랑해요. 이 줄을 끊어버린 사람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그 돌아가신 그분은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거주하던 그 지역의 온라인 카페나 또 지자체에서 그리고 타 지역의 시민들이 모금 운동을 해서 후원의 손길들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에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이 세상이 불법이 성하고 차갑고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시대적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성령이 충만하기를,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를 통해 그 은혜가 넘쳐서 흘러가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더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도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나를 그분께로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자기 잘난 맛에 시험하여 질문했던 율법교사가 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을 그냥 사마리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이웃을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말합니다. 우리도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웃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선한 예수 소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말 그대로 열 십자, 숟가락 시, 하나 일, 밥 먹을 반입니다. 10사람이 자신의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 떼어내어 다시 한 사람의 밥상을 마련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의 일과 육의 일에 모두 십시일반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다가가시고 기도하시며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 어려운 때이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식어지지 않도록 코로나 시대를 끝까지 견뎌내고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오늘 이 저녁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 직장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든든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